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I
bless your name. Oh yes, I will sing for joy when my heart is heavy all my days. Oh yes, I will. Oh yes, I will lift you high in the lowest valley. Yes, I will bless your name. Oh yes, I will sing for joy when my heart is heavy all my days.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Yes, I will lift you high in the lowest valley. Yes, I will bless your name. Oh yes, I will sing for joy when my heart is heavy all my days. Oh yes, I will for all my days. Oh yes, I will for all my days. Yes, I will.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맡기신 그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 사랑 나를 더욱 찬양케 하네 멈출 수가 없네 고단한 삶은 여전하지만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이 노래를 멈출 수가 없네 영원하신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이 노래를 멈출 수가 없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있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한 주를 거쳐 다시 디모데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곧 읽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디모데 공동체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잔인함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평화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오늘 밤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확실성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1초까지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하찮은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5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참 덥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더위 많이 조심하시고 또 좋은 한 주간 여러분들 앞으로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13년 만에 최고치가 지금 오늘 환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달러에 얼마죠? 1,300원대, 1,200이 올랐죠. 지금 1,300원대로 올라갔죠. 지금 1,320 얼마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특히 유학생들에게는 많이 부담스러운 게 환율이에요. 주로 한국에서 또 보내주시는 부모님의 그런 용돈과 또 학비와 생활비 이런 부분들을 받는 입장인데, 그래서 환율이 많이 올라서 많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오늘 이제 복음을 말하다 35번째 시간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를 다 읽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7월 17일까지 장장 11개월 가량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끝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사 부분을 보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도 16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서 바울의 문안 인사를 우리가 좀 보았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분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나의 동역자이다 하면서 이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좀 문안해 주십시오. 그런 바울의 부탁을 우리가 보았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부분이 특별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나눴냐면, 인격과 인격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상투적인 만남과 교제가 아니라 진실을 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형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디모데 공동체도 그러한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또 적어가면서 그가 문안 인사를 또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을 오늘 보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1절에서 16절까지와 또 오늘 본 본문 21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의 문안 인사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중간에 있는 말씀, 처음에 읽었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좀 뭔가 맥락상 이상해 보여요. 문안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분별하고 조심하고 살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간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후대의 다른 누군가가 그 말씀을 첨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맥상 너무 이상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분별하고 조심하십시오, 살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중간에 이 본문을 삽입해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바울 그 상황 속에서 아니면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은 바로 이단을 주의하라라는 본문이었어요. 이단을 주의하라라는 본문이죠. 먼저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로마 교회에 지금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단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분명히 바울에게는 지금 이것을 깊이 있게 깨우쳐 줘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로마서를 덮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단이 뭘까요? 영국의 신학자이자 유명한 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단을 정의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전체 화면으로 들어주실래요? 네. 이단은 우발적이든 고의든 주인의 집안에 대안적 신념 체계를 세우는 수단, 즉 일종의 트로이 목마 같은 것이다. 또 이단은 겉으로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 씨앗을 심는 신앙의 원수이다. 그래서 숙주 속에 자리 잡고 숙주의 복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장악하려는 바이러스에 비유할 수 있다.
알리스터 맥클레스라는 분은 이단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트로이 목마 같은 존재다. 그리고 파괴적인 씨앗을 가지고 일종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죠. 트로이 목마 사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그리스 연합군대가 이 트로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방법으로 트로이 목마를 이용을 했잖아요. 이 속에 사람 30명을 숨겨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한밤중에 트로이 목마에서 나와서 30명의 그 병사들이 트로이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사실 트로이가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이 트로이 목마로 그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 마치 이단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교묘히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일순간에 우르르 나와서 마치 파괴적인 씨앗처럼 바이러스 같이 그것을 오염시키고 그것을 파괴시키는, 그것이 바로 이단과 같다. 굉장히 와닿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은 간단히 말하면 한자어로는 끝, 다를 이, 끝 단자죠.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서 이단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래서 이단이 본문을 보니까 이단이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함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분열이고 두 번째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분열시킨다라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사람들에게 의심의 마음을 품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분열시키고 그 신뢰를 깨트려 버리고,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나게 하고 분쟁이 나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떠나게 만들고, 그게 이단의 교묘한 방법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함정. 본문을 보니까 거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 원어의 의미로는 덫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덫. 그러니까 올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이단은. 장애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잘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올무를 만들고 덫을 만들어서 그것을 넘어지게 하는 게 이단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이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코로나에 있을 때 굉장히 한국을 시끄럽게 했던 신천지와 같은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천지도 그런데 미국에도 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도 미국의 10개 지역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대도시 같은 경우 뉴욕이나 시카고나 애틀란타나 이런 데는 이미 신천지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미네소타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보면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보셨죠?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소책자 가지고 딱 나눠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림 사파 약간 기독교 사파 같은 거 그려져 가지고 점잖은 옷을 입고 두세 명이 같이 서 가지고 나눠주는 여호와의 증인 이단,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또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 사이로 들어와서 교묘하게 대학생들을 포섭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또 박옥수 구원파 또 마찬가지고, 또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도 우리 주변에 사실 있어요. 여기 미네소타도 있죠. 이들의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열과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겨내는 것을 보게 돼요.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친절해요, 사실.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살갑게 대해요, 사람들을. 외로운 이들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연락하고 만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살피고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살피고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살피라라는 말은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우리는 이단은 추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이단이에요. 흉측해 보이고 뭔가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선한 얼굴로 찾아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고 조심하라.
그러면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과감히 끊어내라라는 거예요. 내 인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단은 철저히 피하라, 끊어내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을 포용하고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말씀해요. 그것을 끊어내라, 떠나라.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죠. 누구든지, 전체 화면을,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말씀 보시죠. 아니, 그대로 놔두시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철저히 피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떠나라. 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결국 그들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멀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단을 구별해야 되는 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목사님, 이단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주위에 많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걸까요? 다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으면 이단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죠. 이단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외화 위조 집회 감별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은행에서 일하는 신도섭 부부장이라는 분의 인터뷰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조 집회를 판별하려면 진짜 집회를 제대로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위조 집회는 워낙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연구하기보다는 진짜 집회를 제대로 알면은 위조 집회를 당연히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집회를 수도 없이 연구하고 만져보고 그 특징을 공부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돈 5만 원권에 그 위조 방지 장치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집회 보면은 이건 알잖아요. 보면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그 그림과 비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 이게 위조 집회인가 아닌가를 보잖아요. 보통 우리도 마트 가서 이렇게 하면은 편의점에서 그 직원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렇게 가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띠를 이렇게 띠가 있는 거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 5만 원권에는 22가지의 위조 장치가 들어가 있대요. 10가지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조 장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특징들, 뭐 꺼끌꺼끌한 종이 지리릴감이라든가 뭐 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비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12가지의 또 비공식적인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대요. 미화 백불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5만 원권에는 22가지인데 미화 백불에는 30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위조 집회 감별사들은 이 진짜 집회를 철저히 연구하고 그것을 테스트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집회들이 계속 바뀌어요. 또 새롭게 이렇게 기능을 또 추가돼요. 그래서 또 공부한다고 해요. 즉 우리가 이단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복음을 정확히 알면 된다는.
복음이 뭔지를 진짜 제대로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핵심이었죠.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지혜롭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영적으로 민감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쓰이는 지혜롭다라는 단어, 영적으로 민감하라. 선한 데는 영적으로 민감하라. 미련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으로는 혼합되지 마라, 물들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데는 물들지 말아야 된다. 선한 데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악한 데는 물들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둔감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로마서 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잖아요. 몇 주간 나누었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나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죠? 한번 잠깐 펴보실래요? 자, 로마서 12장 이후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는 이런 구절들이, 관련된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 하나하나 보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12장 1,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는 말씀이죠. 12장 14절 보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3장에도 10절에 보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좀 더 볼까요?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몇 개 구절만 봤는데요 12장 이후부터는 다 이 말씀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물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멀리 해야 되고 그것을 떠나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내고 악한 일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혹시 한번 가사 띄워주시면 다음. 로만 16:19 이 찬양을 혹시 아시는지요? 가사가 잘 안 보이죠. 제가 청소년기 때 또 여러분과 같은 청년 시기에 그때 제일 많이 불렀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그때 복음성가 중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그 당시 약간 이 잔잔한 보통 그런 CCM 음악이었는데 이 찬양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약간 랩도 가비가 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불렀어요. 로만 16:19 says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로맨 16.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이 찬양 좀 알 줄 알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와닿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로맨 16, 19 says.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계속해서 21절, 23절 말씀을 쭉 보시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또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거명해요. 여기는 8명이 등장해요. 지난주에 보았던 1절에서 16절은 28명의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좀 같이 보았었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 있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었던 그런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문안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들의 행여나 로마에 가면 이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당부의 인사예요.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좀 보자면 22절에 보니까 22절 한 번만 보여주시죠.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 더디오라고 했어요. 나 더디오. 뭔가 이상하죠.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본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나 더디오도, 이 서신을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더디오는 누구냐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데 사실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대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바울이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좀 좋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서신을 쓰기에는 너무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서인지, 그래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는 그 로마서의 그 말씀들을 더디오가 대필했던 거예요. 하나하나 기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을 나 더디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 안에서 문안한다. 이 더디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바울에게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겠죠. 믿음이 가는 사람, 또 굉장히 또 기본적으로 믿음이 탄탄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와 같은 말씀을 바울이 불러주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적을 수가 있었겠죠. 이런 사람도 바울은 또 더디오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어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우리가 로마서 16장 이 마지막 인사를 보면서 바울의 동역자들, 또 그들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25절 27절은 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는 끝이 납니다. 바울은 25절에서 27절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세 구절을 압축해서 하나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25절 보니까 나의 복음.
이 복음의 기원은 시간 이전의 영원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나타난 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내졌으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시다가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즉 복음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구원의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보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바꾼 것도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는 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의례적인 인사로 로마서를 끝내지 않고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들을 마지막 찬양의 세 구절에 담아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로마서 복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35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마서는 어떻게 다가왔는지요? 로마서는 복음이라는 핵심을 붙잡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중요한지, 왜 복음이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말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바울이 변화되었건 같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로마서를 본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게 라틴어 말인데요. 이 아드 폰테스라는 게 중세 종교 개혁 시대에 부르짖었던 바로 구호예요. 그게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 붙잡아야 되는 구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드 폰테스. 신앙의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며, 복음이 나를 나되게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로마서를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오늘 마지막 아니라 다음 주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려고 그래요.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로마서 말씀 1장에서 16장까지를 중요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도전과 또 앞으로의 우리의 다짐들, 결단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36주간의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좀 숙제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루에 2장씩 읽어 나가면 16장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2장 읽고 그렇게 하면 다음 주 금요일 되기 전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6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예요. 꼭 읽어 보십시오. 1절부터 16장 27절까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로마서를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잘 또 받으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바울이 이 마지막 인사에서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바른 복음을,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게 해달라고. 또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선한 데는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악한 데는 둔감하시고 물들지 말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이 로마서라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수개월 동안 함께 읽고 나누며 묵상하며 이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 우리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는 복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이유가 되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알며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영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 읽어나가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삶이 그 삶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치지 않는 전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물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 오셔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그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술 목장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로 함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로마서를 펼쳐 읽을 때에 아드폰테스트 근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주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일상을 통해 또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옴핍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지혜와 여러 사람의 위로와 돕는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디모데 회장을 맡고 있는 송주심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후 간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7월 마지막 주에 여름 친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플레어티즈 아든볼이라고 교회에서 12분 정도, 차로 12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네, 다음 주, 이번 주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로 나왔는데 토요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 23일까지 이제 구글 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정한수 형제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름 DTS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 17일부터 오후 2시, 장소는 캠퍼스의 닐스 헤셀모 홀에서 합니다. 총 7명이 DTS를 시작하는데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디모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혹시 오늘 새 가족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디모데 예배에 오신 새 가족분 있으신가요? 없으신 거군요. 네,
오랜만에 오신 분은 보여요. 저희 보니까 그죠? 은기 형제 맞죠? 마스크를 써서. 네. 은기 형제 오랜만에 와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디모데 예배를 떠나시는 또 혹은 타주로 아니면 한국으로 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무난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디모데의 지체들을 위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의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 가운데도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